요절 말씀은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증거 두 가지만을 들라면, 첫째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이 사실이시죠. 그리고 둘째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엄청난 어려움, 박해, 시련, 가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늘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그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이긴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본래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리를 말씀하신 직후에도 누가 더 큰가? 누가 1인자인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거목들이 됐습니까? 그 비결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 때 사도행전 2장을 거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과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외적, 내적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의 순례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설렘과 기대감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복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어떤 신자들은 성령 할 때 참 개념이 잘 안 잡히고 우리의 실제 삶과는 무관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온 땅에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시죠. 또 지정의를 가지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또 실체가 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셔서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셨고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 사역도 함께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영원히 받으셔야 마땅하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이 거듭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후로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그 사람 안에 오셔서 함께 살기를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하시는 이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Who is living in you? 이것은 내 안에 오셔서 계속 그리고 영원히 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깊은 두려움에 빠진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 이후 이 말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 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함께 사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이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 구원받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 된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잠시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셔서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며 사귀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비싼 선물을 가끔 사다 주며 그냥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항상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네.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저도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아주 조금씩 가끔 그러지만
성령님을 깊이 교제하지 못했을 때는 쉽게 고아의 심정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허탈한 심정, 고아의 심정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론의 대가 중 한 사람인 토레이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조명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배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성령력 관련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나왔나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성령님의 내주는 우리가 첫째 믿음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내 속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더 나가서 이제는 내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지배력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자아가 비워지고 성령님이 가득 차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당할 때 권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다양한 권능,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권능,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는 담대함의 권능,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능, 말씀의 권능, 세상 만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권능,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권능, 용서의 권능,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권능, 신유의 권능 등 아주 다양한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며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긴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는 이런 죄의
요소들, 소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런 육체의 욕심들을 이기고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고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된 감격이 임합니다. 마음이 깃틀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언제 때로는 자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불신을 심습니다. 너의 그 본성은 안 변한다. 요상한 믿음을 심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갈라디아 5장 바로 뒤에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열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성품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신라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하게 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존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곳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담길 때 소생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본 우리 순천유배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6년간 사역한 짐바브웨는 삶의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매일 하루 10시간씩 전기가 나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촛불 켜놓고 낭만을 즐겼지만 시간이 가자 정말 전기불이 없는 게 어떤 것인가. 또 어떤 때는 수도가 막 한 달씩도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가.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의 약속.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우리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신다고 가르치십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근본적인 회개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마음에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삶에서 예수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아주 사소한 결정을 할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는가? 그때 나타나죠.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아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말. 젊었을 때 한 말이 아니고요. 그가 말년에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자기 안에서 그만큼 더 많은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 주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빼고요. 이 사람만은 빼고요. 이 지역, 이 나라만은 빼고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넷째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가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비맨들은 매우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합니다. 말씀 소감도 쓰고 함께 나눕니다.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팀 모임 등 교제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자랍니다. 선교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을 얻을 만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절박함이 없이 그냥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을 갖고 지금 말씀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를 하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무더운 곳에서 1시간 정도 뛰고 나면 온 몸이 막 땀으로 젖고 몸의 모든 세포들이 막 물. 그때는 아무 생각, 물 오직 물입니다. 이것이 갈망의 상태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령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진실로 행복한 신자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에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한 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또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불이 타오르다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타오르다가도 사탄이 주는 의심, 불신, 교만, 더러운 생각들을 마음에 허용하게 되면 그 불이 막 꺼져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가시진 않지만 우리 속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문간방으로 몰아내고 다시 내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고 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하라는 말은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또 25절에서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계속 발을 맞추어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운동회 때 2인 삼각으로 한쪽 다리를 끈으로 묶고 세 발로 뛰는 경주를 요즘도 가끔 보면 하던데 기억하시죠? 그때 잘 뛰어서 승리를 하는 팀 어떤 팀입니까? 발을 잘 맞추는, 특히 잘 뛰는 사람에게 발을 맞춰서 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성령님에게 내 발을 묶고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신자라도 성령에 의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정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머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입니다. 여기 본문 나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인데, 축도라는 것은 모든 기도의 요약, 축복 기도 요약인데, 여기서 성령님은 교통하심이죠.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 성령님 교통, 커뮤니케이션 혹은 펠로우십. 토레이 박사께서 또 말했는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은사도 아니요 성품이라기보다는 코이노니아, 곧 교통, 교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은 쌍방적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 교통이 깊어질수록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는 이제 것이 몸에 뵐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워졌고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언제나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성령님에게 아뢰고 무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스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성령님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면 아주 가까운 어린아이와 엄마처럼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빨리 회개를 하게 되고요, 빨리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자연히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설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유배 부면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감, 책임감, 충성심, 의지력, 이런 것이 강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좋은 것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좋은 것들로 사는 것에 익숙하고 혹은 영적 고와 같이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에 의해 사는 것이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몸에 배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실제 삶에서 연습해요. 이것은 또 하나의 미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을 성령님께 맡김으로 가볍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즐거운 교제요 삶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용량이 무한대한 영적 자가 발전소를 갖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홀로 떨어져도 스스로 충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프리카에서의 6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더 생기게 된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열악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부정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든 그 하나의 큰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님과의 교제에 또 민감해지고, 도착 때부터 어려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성령님과 더 밀착하게 하시는 모든 도구로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을 삶의 과정뿐 아니라 결과까지도 성령님에게 맡기면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과도 더 좋았습니다. 이제 제 나이 74세, 제 아내 이제 69세가 됐는데, 저희들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님은 인생의 나이테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전보다 더 우리들이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나를 비우고 성령님을 받들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작은 일에서까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우리 지금도 우리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사십니다. 아멘.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걸쳐 속속들이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개개인,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권능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30배에 머물지 않고 60배, 100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충만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매일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민감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날개가 두 날개가 달리는, 말씀의 날개, 성령님의 날개가 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